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알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파라오 다음에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4명이 있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종으로 팔린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만난 간수,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될 때 그를 총리로 세운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공통점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요셉은 그 4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어떤 그냥 칭찬 좀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요셉을 믿고 그냥 권한을 다 넘겨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죠.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데 12번째 베냐민은 아주 어렸을 거고 사실상 막내인데 그 막내에게 아버지가 제일 큰 신뢰를 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뭔가 전할 말이 있으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신뢰했다 그 얘기죠. 얼마나 그 요셉을 야곱이 좋아했으면 요셉에게만 특별히 색채 옷을 입혔다. 그래요. 목동들이 입는 그런 거치고 투박한 옷이 아니고 아주 비단으로 수놓은 그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죠. 아주 대놓고 편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이나 아버지가 아들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서 대소사를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권을 주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위임을 했지만 뒤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감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째로 감옥에서 만난 간수 역시 또 눈에 뭐가 씌었나 봐. 죄수로 들어온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아예 그냥 막 쇠고랑 다 풀어주고 그 옥문 그 열쇠꾸러미 맡기고 네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죄수들을 네가 다 돌봐라.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일 터지면은 그 간수는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왕 역시 요셉에게 홀딱 매료돼 가지고 자기 다음번 자리 총리에 세우고, 그리고 인장 반지가 있어. 인장 반지. 그게 뭐 임금님이 가진 옥새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왕이 결제하는 서류가 올라오면 그 인장 반지로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완전히 그 효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반지를 손에 끼고 있다는 거는 그 왕 외에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니까 이 반지 끼고 네가 이 나라의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을 네가 맡아서 다스리라는 거야. 내 이름의 그 반지를 네가 마음대로 찍고 결제하라는 거야.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어떻게 감옥에서 막 나온 청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 도장 주고 돌아보지 않아요. 네가 다 알아서 결정해. 사실상 왕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그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가 만난 네 사람이 공교롭게도 요셉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전권을 주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갑과 을의 위치에서 이 갑이 을을 볼 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나보다 낫다. 마치 사장보다 나은 종업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업원 거의 없죠. 사장만한 종업원 없어요, 절대. 근데 사장이 볼 때 사장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종업원.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뭐 성실성도 그렇고, 정직성도 그렇고, 그리고 유능한 능력도 그렇고, 뭐 사장보다 네가 낫다. 나보다 네가 10배는 더 훌륭하다. 그렇게 느낄 때 사장이 그 종업원에게 전권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요셉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이 요셉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높이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죠.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도 예수를 높이신 처럼 우리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높이시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이 그걸 말해주는데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권력을 다 넘겨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우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래갖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저 누추한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노라. 그런 말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는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창조주가 되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나와요.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가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말은 종의 자세, 종의 태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동급이니까 그렇죠? 온전히 복종하기로 스스로를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쉽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이제 똑같은 자본금을 내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둘이 동등한 어떤 뭐랄까 사장인 거죠. 근데 사장이 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이 그 동등한 지위에서 스스로를 내려와서 자기가 전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사장하면 내가 전무할게. 그리고 네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온전히 너를 순종하고 받들어 모실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스스로를 비워 복종하는 종의 태도를 가지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또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배고파요. 목말라요. 피곤해요. 아파요.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신을 갖고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복종하는 위치에 서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갇히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제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을 때 목마르 하셨어요.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도 다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는데 완전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비움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거 아니냐.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입고 오신 거니까 그냥 사람이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이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온 순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도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신 반인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50% 신이고 50% 인간이라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 그런 존재들이 나와요. 헤라클레스라든지 아킬레스라든지, 그렇죠? 신들이 막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신이 인간 여인을 취해서 그래갖고 어떤 특이한 존재가 태어나는데 그 반인 반신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렇죠?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죽는 거예요. 뭐 그런 존재들이 신화에 나오잖아요. 아킬레스처럼. 그런 존재 아닌가? 예수님도 반신의 존재 아니냐? 신의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처럼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셔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100% 신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100%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으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감정과 연약함에 있었으나
100%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다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뿐이에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종종 민정시찰을 하시려고 잠바떼기 입고 그리고 수행하는 비서 한 명 달랑 데리고 그리고 밤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 평화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종종.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국밥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국밥도 그릇 줘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와서 많이 쳐다보더니 어떻게 요렇게럼 닮았을까? 텔레비에 나오는 그 대통령하고 요렇게럼 닮았을까?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죠. 여러분 잠바떼기 입고 경호원도 없고 의전도 없고 그냥 후줄근하게 국밥집에 앉아서 국밥을 먹어도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민정시찰 나온 대통령이에요. 다만 대통령의 권리와 특권을 그냥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그 엄청난 의전이며 경호원, 수행원 뭐 이런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잠바떼기 입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옆에 있으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와 영원한 친구가 되려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려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와 동등한 그런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보좌에 다 계셔갖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노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것을 스스로 비워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오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더 값진 것이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비우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칼로 탁 쳐서 잘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의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여러분 12군단의 천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로마군의 한 군단은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집정관이 전쟁에 나갈 때 보통 2군단은 3군단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72,000명의 천사 군대를 이 자리로 보내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권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운 거지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나 스스로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좌에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왕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벨이 너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해가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는 게 평생의 과제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던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추한 죄인인데. 왜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은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그런 의무도 사랑할 뭐 어떤 가치도 없는데 왜 나한테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비우셨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그냥 단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네 안에 있기를 원하고 네 옆에 있기를 원하고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보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잠깐 그렇게 변장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사실은 신앙 고백적인 노래라는 거 아세요? 유행가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그런 노래예요. 거기 보면 그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친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친구 없냐?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야. 너의 친구가 되려고. 너와 똑같은 위치가 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너는 너의 영원한 친구인 나를 몰라보니 내가 진짜 친구인데 내가 진짜 너의 목자고 내가 진짜로 너의 왕이고 내가 진짜로 너의 신랑인데 왜 너는 나를 모르니? 예수님 그러시네. 그 노래에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엄마들이 과일을 깎잖아요. 사과 깎고 배 깎으면 그 제일 이쁜 부분은 자식들 앞에 딱 주고 그 상해 갖고 이렇게 도려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짜투리 그 막 아무렇게나 짜는 거는 그 엄마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식사하고 나서 사과 깎는데 이쁘게 딱 깎은 부분은 저 앞에 딱 내놓고 그 짜투리 그냥 막 대충 조각난 부분은 어머니가 이렇게 드셔요. 늘 그러셔요. 엄마들은 본능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해라 말라 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 친구들하고 과일 깎아 먹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식한테 깎아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고 많이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희생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가 아니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들인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물어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육신을 입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킨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마음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사랑 배워서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